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 아이, 큰 소리로 해. 영어로 써야 읽을 수 있나? 자, 다시 시작. 아마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일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열풍,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지요? 가상화폐 투자 열풍, 부동산, 아파트, 개발지역의 땅, 공무원들이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1년 전에, 2년 전에 싸게 땅을 사놨다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거기서 아파트 한 채씩을 남겨먹는 그런 짓들을 하다가 지금 몇 사람 감옥에 갔지. 며칠 전에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돈이 최고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돈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 얘기에 반박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럴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 오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30년 전에 100만 원어치인가 주식을 사놓고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30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 주식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장롱 깊은 속에서 찾았겠죠?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주식값이 3억이 되어 있더래요. 3억. 신이 났겠죠. 좋아. 그 3억이 그냥 완전 호박이 넝굴째 굴러도 떡 아닙니까? 그죠? 공돈 같지. 또 다른 뉴스가 있었어요. 어제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에 상장되어졌던 거래소 24군데가 폐쇄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3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폐쇄되는 바람에 한순간에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해서 벌어놓은 30억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어디 가서 받아요? 못 받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됩니다. 근데 뉴스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주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열풍은 불고 있는데 그걸로 정말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 다 잃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 얼마 전에 샀는데 그동안 몇 억이 올랐어. 부산의 아파트 시내 가격이 3억이 올랐어. 오르면 뭐예요? 3억이 오르면 뭐하고 10억이 오르면 뭐예요? 그러면 그거 팔고 다 쓰러져 가는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돈 버는 거지.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사람 욕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집을 바라보지. 예? 안 그래요? 더 좋은 집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 아파트가 10억이 올랐다. 그러면 어디 15억짜리 없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10억이 올랐는데 15억짜리 아파트 그러면 사서 간다고 하십시다. 빚이 5억이 되는 거예요. 빚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식 전문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주식, 비트코인 투자 이거 유혹하는 유튜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어제.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다 사기. 100%다 사기. 다단계 100%다 사기입니다. 우리 또 이송남 형제 얘기하네.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무슨 이제 그런 다단계 비슷한 건데 170만 원을 투자하면은 얼마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말 했는데 정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돈이 되더래요. 딱딱 입금이 되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 구자가 170만 원짜리 구자는 없어지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구자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 걸 가지고 돈이 벌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170만 원짜리 구자는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500만 원을 벌었는데 얼마짜리에 투자를 해야 돼? 여러분 500만 원, 1000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람 욕심은요. 내가 170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500만 원짜리 계좌에 투자해야지. 1000만에. 얼마짜리 하겠어요? 제일 큰 거에 합니다. 100%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 욕심은요. 안 그래요. 이성을 무너뜨리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빚을 내서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에 투자를 하는 거야. 왜? 벌어봤으니까. 되니까. 정말이니까.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송남 형제.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고는 딱 폐쇄시켜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투자는 절대로 빚내서 하지 마라. 빚내서 하지 마라. 둘째,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건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는 돈, 용돈 그런 거 가지고 하라는 거죠. 둘째, 조금만 해라. 조금. 잃는다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손해본다. 근데 한번 재미삼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왕 투자를 하려면 여러 군데다가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 투자했다가 말 그대로 다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쪽박 차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향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당신은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주식 열풍, 비트코인 열풍, 부동산 열풍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민이기도 한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래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말에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을 열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가난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 있어야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만큼 아니 우리나라 최고 재벌 세계 50대 재벌 안에 드는 누굽니까? 삼성 돌아가신 이건희 씨. 이건희 씨. 함부로 또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예. 그만큼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건희 씨가 행복했을까요? 방탕은 했지. 동영상에 보니까는 뭐 여자들 몇 명씩이나 데려다 놓고 술판 버리면서 음란한 짓은 다 했다고. 이상한 몸을 가지고 또 그런 건 하는 모양. 삼성에서 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지 몰라도 그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아들 행복할까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여러분들은 얼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떠들었겠으니까 유명 재벌 그룹의 손녀딸 이름을 밝히면 혹시 고발이 들어올까 봐. 이 거시기 아니 그 젊은 아이가 그 예쁜 아이가 왜 마약 중독자가 됐을까요? 도대체 왜 우울하고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을 쏘아야 됐고 마약의 중독자가 됐느냐고 말. 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벌고 안 쓰고 모으려고 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돈 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보물을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재작년인가요? 미국에서 노숙자 한 사람이 동사했어요. 얼어 죽었죠? 재작년. 근데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억 몇 천만 원.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보물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나 뭐 값진 보석이나 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골동품이나 뭐 이런 거를 연상하실 것입니다. 물론 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그런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모든 사람이 뭐 돈으로 다 모든 걸 해결을 하죠. 다이아몬드로 애정을 표현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다이아몬드 하나, 제일 작은 게 뭐 몇 캐럿인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걸 보물로 여기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옷이었습니다. 옷. 창세기 4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이 애굽의 갖은 역경을 다 이겨내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 근방에 전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제 지혜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잘 모아들였다가 흉년을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당연히 애굽으로 왔죠. 요셉의 총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형들한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셔서 아버지 야곱도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 형들만 오지 말고 가족들 다 데리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술에 마차, 우리나라 마차, 옛날 마차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그냥 바리바리 싸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곡식만 주었을 뿐이 아니라 그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었다. 이렇게. 옷을 한 벌씩 줬다. 그죠, 여러분? 아니, 옷은 뭐 옷이 없을까봐 옷을 줬을까? 특히 요셉이 사랑했었던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 그 베냐민한테는 옷을 몇 벌 줬어요? 잘 모르지. 몇 벌 줬어? 내가 가르쳐 드릴게. 5벌. 5벌. 다른 형제들한테는 한 벌씩 줬는데 사랑하는 베냐민한테는 5벌 줬습니다. 이 옷을 왜 주었을까요?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이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그 다음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7바퀴 돌고.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 성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했었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계속 가자. 돌격 앞으로. 그래서 해서 가는데 앞에 조그만 성이 하나 나타났어요. 조그만한 성. 그 성의 이름은 뭐였었어? 잘 모르지. 아이성이었었어요. 아이성. 그 조그만 성이요. 아니,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뭐 이까지 것쯤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쳐들어가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여리고 어마어마한 성도 무너뜨렸는데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뭐. 딱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니까? 잘 모르죠? 졌어.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은 졌어요. 졌어 이스라엘.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여기 정복하라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 여기서 졌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왜 진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리고 성에 무너뜨렸을 때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욕심이 나. 뭐가 욕심이 나세요? 뭐가 욕심이 나세요? 옷. 왜? 당시 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 겉에 입는 외투 한 벌. 물론 거기에 금은 보화도 있었죠. 근데 외투 한 벌도 숨겼다고 그랬어요. 다 없애야 되는데 그걸 숨긴 거야.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참패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에는 옷이 보물이었다. 두 번째 보물이 무엇이었느냐? 옛날은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옛날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지금이야 뭐 여러분 삼시세끼 쌀밥 먹지만은 보리밥, 예? 보리밥 별미로 먹죠. 지금은 건강식으로 정말 보리밥집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보리밥 먹는데 옛날에는 보리밥도 귀했어요. 그렇죠? 그래 이 당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 옛날에 부자를 일으켜서 뭐라 그래? 천석군, 만석군 그러세요. 쌀가마니가 천석인 사람, 만석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엔 재벌이었잖아. 천석군 부자, 만석군 부자. 그래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냥 그날 풍년이 들었는가 봐, 그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에 가득가득 채웠는데도 남았어, 곡식이. 그래가지고 창고를 더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편히 놀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을 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자냐? 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네가 곡식이 많은 부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네. 그 모든 것이 깨되겠네. 100개 아니야. 그만큼 곡식이 그 당시에 보물이었던 곡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금은 보화예요. 금은.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보화를 주로 어디에다가 감춰뒀는가? 지금은 뭐 금고, 은행 계좌 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우리 정문사님 네도 아마 금고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금고 뭐 그냥 뭐 조그만한 금고 요 앞에 소강대만한 금고 하나씩은 그냥 다 그냥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디에다가
이런 귀중한 것들을 보관했을까? 그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자, 여러분들 집에 뭐 제가 비유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소강대만한 금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금덩어리, 뭐 다이아몬드, 또 100불짜리 달러 이런 것들이 요만한 거 안에 그냥 자그만하게 요만한 거 안에 가득 찼다.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기분 더러울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이, 그건 당연히 그것만 보고 있어도 입이 짝짝 벌어지겠지. 안 그래요? 그냥 그 근거 쳐다보기만 해도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곳이다.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비유를 하셨느냐면 뭐라 그랬어요? 13장 44절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이 당시 보물들을 어디에다가 숨겼다는 얘기예요? 밭에 땅 파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 이 돈은 이제 불법으로 모은 돈인데 은행에 늘 차니 이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냐 추적이 들어올 것 같고 집안에 두자니 도둑놈한테 또 뺏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밭에다가 감췄다. 밭에 땅을 파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은데 이 사람이 이것을 숨겨두고 기뻐해서 아니 이것을 거기서 숨겨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보물을 그 밭에다가 감춰두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밭을 파는 거 보니까. 그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에서 볼 때 당시에 옷이 보물이었고 곡식이 보물이었고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땅에 쌓은 보물의 문제가 뭐예요? 아까 금방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말씀을 했지만 내가 감춰두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파는 거야.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내 걸 다 팔아가지고 이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더 많으니까. 주인이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도둑이 들어서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은 괜찮지만은 옷이 귀하고 그게 보화이다 보니까 옷을 어떻게 해? 부자들은 구입을 해가지고 묻어 땅에 밭에다 감추었다. 그러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지. 곰팡이가 슬지요. 창고에 쌓아둔 곡식은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그거 파먹고 있는 쥐가 주인이요? 쥐가 주인인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 보면 그 12장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 아무리 크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도 또 죽으면 이렇게 볼 때 땅에 쌓아두는 땅에 투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그것을 언제든 내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
구두가게. 옛날에 우리나라 구두를,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하신 비유인데, 구두가게, 옛날에는 다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운동화 신고 다니고. 구두는 정말 부자가 사신었어요. 근데 그 구두가게 주인이 그 구두가 뭐 수십 켤레 이렇게 거기에 있어도 그 구두의 주인이 구두가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서 내가 신어야 신고 있는 놈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잠시 있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네. 거기는 썩는 것도 없다. 쥐가 파먹는 것도 없다. 도둑놈한테 뺏기지도 않는다. 땅과 같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늘은 안전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하늘의 영원한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혹시나 잃을까 두렵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갈 때는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볼까? 그러다가 폭락하면 다 잃어버려. 불안해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월급 받고 돈 벌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한테 뭐 택배로 보내? 여러분들 월급 다 집에 뭐 돈 좀 창고에 금고에 있습니까?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나요?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국제소수민족 선교에서 부국성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회를 이제 금요일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정말 여러분 이유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늘에 쌓는 투자인 거예요. 그 시간, 친구 만날 약속, 무슨 약속이 있든 다 취소하고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섭이에게 그 기간 동안 네가 총 촬영 그 스텝진들을 총 지휘해서 총 촬영 감독을 좀 해줘야 되겠다. 호섭이가 직장에 회사에 갔다가 가려면은 바쁜데, 어려운데, 힘든데, 금요일에는 또 뭐 뮤지컬 그 연습도 있고 그래? 네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지만,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 행사에 네가 필요하다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호섭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그 일에 쓰여질 수 있다면 해야지.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목사님들 만나서 내가 설명하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호섭이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쪽의 시스템은 우리 교회하고 다르니까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괜히 나만 밥 사느냐고 10만 원. 그러면 이게 다 뭡니까? 아니, 괜히 나는 가서 설교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밥값을 내야 되지?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거 10만 원 하나님께 투자한 거지. 그게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교헌금 드리죠? 다음 주에 또 선교사님, 김명구 선교사님 와서 설교. 여러분들 마지막 주니까 선교헌금 드리죠. 그 선교사님들께 드리는 거 다 투자예요. 어디에? 하늘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포항을 다녀왔어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올라오느냐고 하루 8시간을 운전을 하고. 선교사님 한 분 뵈려고. 무슨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의 6.25 동란 때 참전해서 여기 와서 남의 나라에, 그 더운 나라에서 이 한국의 추운 겨울에 와서 우리들 때문에 싸워 죽어간, 그리고 다친 그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돕는 일을 하는 선교사. 그래서 그분을 만나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의논해서 우리 국제소수민족 선교회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께 100만 원 해드립니다. 거기다 또 저기 대부대에 계시는 또 김현우 목사님,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30만 원. 그래 130만 원 들고 가서 전해. 이번 수요일 날 집회 때 제가 설교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모든 일정 돌고 오셔서 수요일 날 또 간단하게 선교 보고 하죠. 아주 여자분입니다. 쬐그만해, 우리 은혜만. 근데 그렇게 정말 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의 쌍.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하시는 선교 헌금, 그렇게 귀하게 사용돼요. 제가 오늘도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속상해 죽겠네. 그런데 제가 우리 김명구 선교사님, 지금 여러분 선교지 사정은 한국도 어렵죠. 위로 말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사이판 관광객들이 한 2년간 전혀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식당이고 백화점이고 다 문 닫은 거예요. 거기에 다 일하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었죠. 사이판 예담교회 교인들이었죠. 그 일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중국으로 갈래도 비행기 값이 4,000불이에요. 비행기 값을 전세를 내야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전기 항공편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요. 그냥 굶고 앉아있는. 그게 교회 헌금이 됩니까? 간신히 교회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오는. 그 지난 2년간 한국에서도 교회들마다 인터넷 교회니 뭐니 해가지고 방송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헌금이 제대로 되나요? 그래도 우리 손창현 집사님은 꼬박꼬박 주일 헌금을 방송 보시고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어려워.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선교 후원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 제법 규모가 있는 목사 두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선교사가 있는데 예배 한번 불러서 예배 드리고 그날 그냥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헌금 한 번만 하십시다 해서 그날 헌금해서 그거 한번 드리면 어떻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우리는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꼭 30만 원씩 드리잖아. 여러분들 그 성경 모아가지고 아유 몇십만 원 드리라는 거 아니고 그날 성도님들 오셔서 헌금하면 그게 얼마가 나왔든 뭐 10만 원이 나왔든 뭐 100만 원이 나오든 그때 뭐 갑자기 헌금하면 헌금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헌금이 여러분 뭐 주머니에 다 카드 갖고 다니지 여러분들 뭐 돈 갖고 다니나요? 우리 대광교회는 보통 뭐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는 뭐 현금도 갖고 다니는데 딴 교회들은 안 그래요. 네? 네. 아유, 지금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곤란. 두 군데 다 거절당해. 가슴이 얼마나 아프죠. 그래서 김명국 선교사님 다음 주 우리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 와, 아유, 형님. 대강교회는 자꾸 가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해가지고 이 새끼 죄송합니다. 형님 동생 하니까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거 너는 선교사잖아. 선교사면 당연히 너를 보내준 성도들, 너를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교회들에게 연락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면은 사이판에 네 식구들 굶어 죽일 거야. 미국에 가 있는 네 애들 불러드릴 거야. 그래도 큰아들은 다행히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둘째는 공부하고 있죠. 대강 죄송합니다. 누가 죄송합니다. 와서 이게 참 어려운 현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야. 나는 정말 저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 우리 대한교회는 정말 나는 결코 작다고 말하지. 지난 작년인가요? 뭐 언제 제가 설교했죠? 우리는 작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그 기록해 놓은 그 노트 있으시면은 펼쳐보세요. 제가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 결코 작은 거. 지난번에 멕시코 이종식 선교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처음 본대. 이런 교회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어느 교회가 목사가 나 선교 갑니다. 성도님들 따라가실 분 같이 가십시다. 어느 교회가. 간혹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공권은 교회에서 다 무조건 재정해서 끊어드립니다. 없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밖에 없는 자기가 수십 년 선교지에서 수많은 교회 다녀가지만은 정말 이런 교회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다, 선교사님, 아니, 저 목사님, 선교사도 지금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이 국제소수 민족 선교회라고 하는 그 그룹에 끼워줍니까? 나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는 안 돼. 안 되잖아. 아니, 정말이에요, 그분이. 목사가 강대에서 거짓말 할 일. 이종식 선교사님한테 전화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집회를 많이. 거기에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참석해야 될 사명이 있다.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야 되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약속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해서, 아, 나 이번에 목사님 쫓아가야 돼. 다음 주에 만나. 약속 연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죽는 일 빼고, 죽는 일은 연기가 안 되니까 죽는 일 빼고 다음 주에. 그게 바로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물론 비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다 그렇게는 못하죠. 얼마 전에 저기 몽골에 그 조그만 선교사님들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기 또 우리 북소선에서 선교를 보내드렸지. 또 캄보디아에 또 내가 뭐 이렇게 그 캄보디아에 저 김가중 선교사님 말고 푸놈펜에 있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또 축구 가지고 애들 막 가르치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유니폼, 축구 선수들 유니폼 애들 입고 어른들 입고 하는 그 유니폼이 잔뜩 있는데 목사님 혹시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기는. 당장 주십시오. 300벌인가 그때. 300벌. 그래가지고 저 김원철 목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그 푸놈펜에 그 선교사님 축구 유니폼 300벌 보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일을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교헌금하는 것도 물론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11조 하는 거 그래요. 여러분들 11조 안 하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11조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하늘에 쌓는 거냐 이 말이죠. 네? 우리 호섭이가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뮤지컬 공연 계획 연습도 취소하고 가서 카메라 촬영 총 스태프들을 지휘해서 총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왜 하는 겁니까? 왜? 그것이 하늘에 쌓는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만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께 그것이 필요해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20절이에요.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달란트를, 내 보안을 하늘에 투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이 될 거라는 거.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몇 배일까요?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투자입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에? 주식에 투자해놓고 비트코인에 투자해놓고 오르면 더 불안해. 오르면 야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왜?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아멘. 여기저기서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 설교 잘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좀 정말 많이 벌어서 그 돈 함부로 쓰지 말고 펑펑 쓰지 말고 술 먹고 도로 많은 데 쓰지 말고 저축하세요. 적금 들으세요. 모아놓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어디. 그래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쥐 죽은 듯이 고요했지. 예? 쥐 죽은 듯이 고요. 여기저기서 꼭 막판에 죽을 쓴단 말이에요. 하는 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도 축복입니다. 반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뭔가 하나님 알게 해주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잃어버린 어떤 것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그 어떤 것 내가 돈보다도 더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으라고 그것을 알으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잃어버리게 하시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도 복인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사용하는 것,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일시적인 투자가 있고 영원한 투자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성도,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어느 선교사님에게, 어느 선교지에 가서,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엄청난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대단한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시리아 선교사님도 놀라고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성교비도 물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소고기 식당에 가가지고, 그 식당에서도 제일 좋은 소고기로 배가 터지게 먹였어 버렸죠. 우리 정기순 권사님이. 그게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것은 잠시, 정말 잠시. 이제 하늘에 투자해서. 근데 이 투자가 결국은 오늘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나를 위한 투자를 바르게 알고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늘에 투자하여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투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